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시면은 저 앞에 나가셔서 찬양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죠. 또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는 건강 또 믿음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곽 권사님 또 오셨는데, 곽 권사님, 이 마이크가 저 뒤에까지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리죠? 곽 권사님 오셨는데 못 나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정옥란 집사님도 오셨는데 안 나오셨고요. 안나 선교 회원들은 제일 높은 선교 회원입니다. 나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80 넘으신 분들, 연세가 80 넘으시면은 안나 선교에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이 6월 2일이죠. 우리 교단이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제가 충녕교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환경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전교회 있을 때는 꼭 6월 2일 되면은 환경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왜? 제가 관심이 많고 제가 논문을 그쪽에 썼기에 더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피조물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는다 이거죠. 탄식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듣고서 어떻게 탄식 소리를 없애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울산 평강교회 전임전사로 갔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저보고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 예배를 좀 이렇게 기획을 해봐라 라는 담임 목사의 명을 받들어서 설교 예배 준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글개 그림인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염되어 있는 지구를 안으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제가 6월 첫째 주일만 되면은 떠오릅니다. 자, 환경주일 되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잠을 자는데 지지난주입니다. 2주 전에 금요일에 갑자기 한 2시쯤에 잠이 깨졌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환경에 관한 문제, 특히 요즘 기후위기 주제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했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서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또한 저기 조천호 교수님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 이런 분들의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의 연속입니까? 라는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나쁜 세계관, 가치관, 이념에 길들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린 화이트라는 환경학자는 이 지구가 오염된 것, 생태가 파괴된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8절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 가운데에 정복하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함부로 대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마구 파헤치고 그렇게 하라는 듯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랫동안 이 세계의 역사는 그랬는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남자가 여자를, 백인이 흑인을, 인간이 연약한 자연을 마구마구 지배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이런 위기가 봉착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에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졸업 논문을 쓰면서 생태신학학이라는 논문을 쓸 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뉴스를 틀어보게 되면은 정말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아주 그냥 매일 꼭지 한 3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황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뭔가? 지자, 땅지자입니다. 수, 물수자입니다. 화, 불화자입니다. 풍, 바람풍자입니다. 이거를 두고서 우주는 이 네 개의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 흙이죠. 물, 에너지, 공기. 이거 없이는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흙, 에너지, 공기는 당연히 늘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야 문명이 아주 거대한 문명이었대요. 그 당시 마야 문명이 한 1500년 정도가 도시를 이루어가 살았는데 왜 없어졌을까? 왜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학자들은 가뭄 때문에 그렇다. 오랫동안 가뭄이 와서 마야 문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쟁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전쟁은 한 나라를 없앨 수는 있어도 문명 자체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문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괴력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에너지가 이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 높여주는 온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에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두고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동 벌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산업혁명이 1850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한 수십만 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랐는데 1850년 이후에 지금까지 200년 동안 1.1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운동을 펼치냐? 1.5도까지만 올라가도록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탄소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한번 틀어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토네이도, 그 다음에 사이클론, 허리케인, 이름 조금 다릅니다만은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원하여서 사람들이 죽고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휙휙 날아다니고 태풍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막의 인공도시인 두바이가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잠겼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가 보니까 기후가 50도 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인도가 그래서 사람이 살기 힘든데요. 귤중 선교사도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형님 너무너무 더워서 살기 힘들어요. 필리핀이 너무 덥다는 거예요. 호주에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2019년에서 2020년 2년에 걸쳐가지고 산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졌어요. 얼마만큼 많은 면적이 불에 탔냐 하면은 미국 면적, 전체 면적의 1.5배가 불타고 호주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도 여전히 호주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나? 기후위기로 너무 더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 흙, 에너지, 공기 위기는 가난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인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 없어지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벌은 벌이고 나는 난데 왜 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구 종말이 오나? 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과일이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 수정을 일부러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 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소중한 일을 해주는데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 식량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식량 의존도가 높아요. 자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국제회의 의제가 주로 어떤 걸까요? 1.5도 억제하기. 그리고 또 뭘까요? 탄소 제로 운동, 대체 에너지, 주로 불, 에너지에 관한 것이고 공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지구의 공기층을 가두어서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엘니뇨 이야기하고 그러지요. 빙하가 녹아지자 빙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지고 담수, 민물이 그 바닷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다양성, 생명의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데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양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멸종 위기를 맞았습니다. 농산물이 흉년이 들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는 늘 감기 걸리면 독감 걸렸다고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합니까? 왜? 기후위기로 인해서 공기가 너무 탁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공중에 자꾸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방에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탄식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숨을 훅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자꾸만 생각나요. 아름답다 저 동산,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는 동산.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자와 거기에 어린 양들이 함께 뒹구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거기엔 악의가 없습니다. 죽고 죽이는 게 없어요. 죄가 없다란 말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종처럼 다루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여서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과학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과학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과학만 발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대부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활동을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래요. 이 악의 세력은 물귀신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를 거부하는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뭘까? 저는 탄식 소리는 그냥 아우성 짓는 소리 한숨이 아니라 살기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소리 같아요. 성도들은 지금 고난당하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식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세상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현재 고통을 잘 극복하고 또한 허물과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생의 속상함과 탄식, 원망과 불쾌함 등이 밖으로 터져 나와 많은 경우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양자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게 결국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23절에서 성령의 첫 열매를 맺어라 이거죠. 그냥 지식으로 살고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고 세상이 뭔지를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다, 살기 힘든다, 생명체가 견디기 힘든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속히 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풀이 죽어 있는 꾀꼬리한테 물어봅니다. 꾀꼬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노래를 안 불러요. 예, 너 왜 요즘 노래 안 부르니?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가 노래 불러도 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제가 예쁜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러자 현자가 다시 개구리한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니? 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은 저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기 힘든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이거죠.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 새하늘과 새 땅 속히하여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속히 와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 부를 때에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막한 겨울 같은 상황에서도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잠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맛보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볼 때에 탄식 소리가 가득하여서 주님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찾아오는 사람 없고 힘들게 살았는데 외로워 죽겠고 먹고 살 것도 힘들고 삶에 소망이 없어서 나 먼저 죽겠나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드는 거 맞지요. 탄식 소리가 가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탄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요? 아마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피조물이 소리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바울은 19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향받은 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로 만났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도움받지도 못하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들지? 탄식 소리 들으시고 네가 나를 필요하고 있구나.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덜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준 선물이야. 봐라. 자꾸 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저 공중을 나는 새들도 보고 저 덜에 핀 백합화도 보면서 위로받아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지 않습니다. 돌봅니다. 그들의 생명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중년 가족들이 할 일이에요. 주님과 친해져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꺾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마,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너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교회로 인도하마, 이런 식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작사한 성 프란시스코, 유명하지요. 얼마나 유명하냐.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양의 노래라는 그 노래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마음에,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과, 오 아름다워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해와 달과 꽃들을 인격처럼 생각해요. 내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 프란시스코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시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시인이 되어서. 왜 우리 찬양합니까? 예배 와서 그냥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말입니다. 응? 너는 내 아들이다 찬양하라니까 억지로 그냥 찬양하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 살아간다는 걸 알기에 내 입에서 시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서 축복하고 자를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자연과 사람을 내 형제, 내 부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강물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죽어가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안하다 물고기야, 내가 물을 함부로 더럽혔구나. 그래서 네가 살 수 없어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물고기를 보고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붉게 물타고 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붉게 물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붉게 불타고 있어요. 열받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0도 40도 여름에 그냥 살기 힘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빙하가 녹습니다. 생명체가 사라지고 이런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피조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피조물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이 피조물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데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데 무엇과 무엇이 부귀합니까? 현재 고난과 장차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이 네 고집 부리고 자꾸만 주장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에 필요한 게 뭐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당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걸 우리 사회에서는 탄소 제로 운동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자연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 좀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바울은 현실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에 답을 내놓습니다. 고난당하면은 괴롭습니다.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고통을 보고서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지금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 원인이 뭐야? 그리고 이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렇습니다. 진단하고 처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음 주 설교하면서 저는 미리 마태복음 8장이고 요한복음 4장에 거기에 왕의 신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걸로 가려고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힘들지요. 하지만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현재 고난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 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힘들어요. 금요일만 되면 그냥
빨리 예배당 이것도 청소를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합니다. 그 감독하는 한테 가서 어떻게 되니 어떻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요. 목사님 머리 아프시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머리 아프면 좀 머리 덜 아프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계속 머리 아프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잠시 혼란스러운 게 잠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수하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왜 비누를 가지고서 얼굴을 씻어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비누칠이 눈에 들어가면 싫어요. 세수 안 하기를 좋아해요. 안 하고 그냥 짐승처럼 살면 좋아요. 그런데 세수 안 하면은 불편하고 안 하면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면은 더러워지지요.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 모든 피조물, 자연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18절 말씀을 장장 25번 암송했대요. 18절 말씀 이래 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이 고통보다 얼마나 더 큰가.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현재 탄식하면서 신음하는 고난을 당한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생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현재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괴로워요. 며칠 후 찬송하지 않게 합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이고 우리 생명 다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슬픔을 억누르고 살아갈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별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별이 왜 소중합니까?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힘들 때마다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네가 더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울 때 더 반짝반짝 빛나구나.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지 라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상고라는 게 살을 찢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산모가 애를 낳고 난 뒤에 또 애를 낳습니다. 왜 낳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애 낳을 때 고통을 잊어버려서 애 또 낳았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낳으라고 하니까 애 또 낳습니까?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애 생겨가 또 낳습니까?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산모의 그 고통을 생각해 봤습니다. 산모는요, 고통스러워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나? 이건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아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안는 순간 감격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아요. 그 기쁨에 의해서 상고의 고통을 잊어버리며 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산소같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배고픈 거 밥 안 먹고는 21일 동안 살 수 있어요. 물 안 마시고는 한 3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는 3초도 못 삽니다. 뛰어내립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소망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속상하고 답답하시죠.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장애와 고통을 극복한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주님의 섭리하여 살아가지만은 대부분 육체의 포로, 이 육체가 얼마나 힘드는지, 저는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래도 교회 나오신 모습들 보며 참 위로받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 들 때 많지요. 내가 언제 하나님 부름 받고서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힘드시지만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소망의 복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여서 다시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뭔가? 육체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쑥 빼내밀고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고요? 자꾸만 높은데 따다 보니까 길어졌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고향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을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때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하늘이 파랬습니다. 비행기가 날지 않고 자동차가 달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 세상이 좀 그래도 살기가 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좋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활동이 멈추니까 원래 자연이 회복됩니다. 저는 산에 가면서 출입금지 써놨습니다. 왜 자연이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코로나가 호전되고 나니까 또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집콕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일회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폭염, 싫어하는 거, 혹한, 그 다음 가뭄, 태풍, 홍수, 산불, 기후재난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과용, 남용, 오용, 무자비한 착취로 무분별한 개발, 무책임한 낭비로 인간이 사는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구겨지고 바다는 높아지고 강물은 흐려지고 숲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 인간과 같이 사는 동식물이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이 새겨진 피조물들이 생명력을 잃고 소리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도 나를 믿고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책임지라.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과학이 발전해도 이 팬데믹 없앨 수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은 혼자 살 수 없구나. 보고 싶은 사람 봐야 되구나. 마스크 끼고 보지 말고 만나지 말라 해도 만났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서 인공지능이 뭐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해줘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소비의 왕이 능력자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피조물들, 자연과 사람을 잘 돌보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능력자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인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수화풍 파괴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도 내 이웃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단단히 엮어가지고 창조의 영성을 가지고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함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아는 게 죄라고요. 아는 게 정말 병이 아니라 아는 게 죄입니다. 저는 생태신학 논문 쓰고 난 뒤부터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겨울이 되어도 보일러를 잘 안 떼었습니다. 안 떼고요. 전기장판만 쓰고도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산소도 좀 이렇게 줄이는, 산소도 좀 깨끗하게 좀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잘 이기다 보니까 어지간한 추위에서도 감기 잘 안 걸리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한두 번,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워서 자꾸만 변기통에 넣으면은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도 요금도 적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뜻 실천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면서 하늘이 파라면은 아, 내가 에너지 적게 써서 저렇게 파란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지내야 될 피조물들입니다.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지구에 생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탄소 제로 운동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지금 여기서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